환난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장면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내립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누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일생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한 10년여 세월은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 주제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사건들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수단은 다 어때요? 다른 수단은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 수단은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것만큼은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6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두 가지 자세가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비적인 자세, 하나는 공격적인 자세예요. 수비적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천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고백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힘은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그죠?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움에서 궁지에 몰릴 때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환난 속에서 적과 싸울 때 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지혜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 성읍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장 3절까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중에 함께 하시면서 성을 이방 군대 위협 속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노래하고 있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대적을 멸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여러분은 누가 피난처가 되십니까?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때 인생 중에도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피난처가 있어요.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래서 전에는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집으로 갑니까? 피난처가 시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댁으로 갈 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왜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위로. 근데 싸우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편 46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영감을 받아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만들었고 부패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싸우는 비텐베르크 성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시대 많은 사람들은 복음 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뜻이 사실은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이
왕자를 다음 때를 이어갈 왕자를 이제 생산합니다. 그러면 궁중 내시나 시위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요.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왕이 다음 때를 이어갈 사람을 지금 생산했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국민들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이 복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 그냥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사건을 이 복된 소식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포장지를 그 속에서 그대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구분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그냥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믿음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창세기 12장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디서요? 갈대와 우르라는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그때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히브리서가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누가 찾아가신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을 뒤늦게 나중에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장은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네,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서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15장 이제 돼서야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럼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아갔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다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잖아요. 내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뺏길 뻔했잖아요. 실제로 많은 재물을 받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되찾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참 모렴치한 그런 사람이죠. 자기 아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선물로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발전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독자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니까 줄 수 있을 수 있는 믿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수동입니다.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설득하십니다.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서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내용에 보면 별의별 일이 막 고린도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부랴부랴 서신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가 왜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요. 지각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연단받은 자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루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네. 여전히 교회는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삶에 어떻게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 설득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러고 있겠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깨웁니다.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네, 그들을 깨워요.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는 아직 어린아이, 하나는 장성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무조건 자라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미 뭐가 바뀌었어요? 진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리모델링한 겁니까? 아니면 죽었던 걸 완전히 새로 만든 겁니까? 새로운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살짝 이렇게 고친 게 아니에요. 이전 완전히 죽여버리고. 언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침에도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가 최초로 아브라함이 뭘 드립니까? 가병을 끌고 가서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거기다 뭘 드려요? 11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7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레위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드렸어요, 레위가? 레위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드렸다는 거예요. 뭐냐면 대표 원리예요, 대표 원리. 그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허리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무관합니까? 허리에 있었던 거예요, 허리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겁니다. 첫 열매가 주님이 되시면서 우리도 영원히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앞으로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바뀌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은혜로 출발해요. 은혜로. 수동적이에요. 우리를 어디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시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동태로 돼 있어요. 누가 심었어요? 내가 심은 겁니까? 하나님이 심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해요? 절로 과실을 맺게 하시는데 그건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면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화의 삶을 부단히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병원에 이옥순 원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전에 뭐 몇 년 전이 됐든 간에 20년 전이 30년 전이 됐든지 전에 예수를 믿었었는데 앞으로 내가 이제 암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살아나면 교회를 나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들을 안 데리고 나오고 뭐 혼자 나오든 뭐 상관없는데 저는 혼자 올라가서 영접했어요. 영접.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르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믿느냐고. 내가 좀 잘못해서 그릇된 길을 걸어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걸 믿느냐고 하면서 그 메시지를 이해시키는 그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갑니다. 네, 얘기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살아남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란 한장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면 살릴 수도 있고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여기까지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여기까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믿다가 마지막 병원에 가가지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천국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고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 공로로 주님 앞에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만 그 은혜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뜻. 이 뜻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지각, 지각이란 뜻이에요. 지성이란 뜻입니다. 그걸 다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지각과 지성, 지각을 쓰라는 게 지각, 연단받은 지각, 단단한 지각, 흔들리지 않는 믿음, 순종,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지 뭐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얼마나 살까요? 우리 인생이 이거와 똑같아요. 어떤 거는 꺾어놨는데 100세까지 가고 어떤 나무는 꺾어놨는데 불과 몇 살도 안 돼서 꺾어지고 그래요.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마치 꽃꽂이 같은 인생인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 꺾여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둘째 사망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자원해서 섬기는 거죠. 마지못해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원칙이 이해 안 한다는 사람은 안 시켜요.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해서 해야 된다. 그게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46편의 결론은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힘이 되지만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고백입니다.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질곡 많은 이 세상에서 올릴 수밖에 없는 신앙적 공감을 자아내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나의 힘이 되심을 내가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해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누리자. 누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걸 말합니다. 누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체험적으로 알고 누리는 겁니다. 특별히 뭐를 누려요? 여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은 뭡니까? 죄로 인하여 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인생이 하나님과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 이게 사실은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뭐 우리가 말한 대로 왕궁에 어디 대통령궁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특정한 사람들, 정해진 사람들,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바로 왕궁으로 부르신 거예요. 왕궁으로. 하나님이 계신 전전에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 잊지 마시고 그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면서 연단받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그래서 2절, 3절은 아주 확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환란을 땅이 변함,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고 아주 천재지변 이미지를 사용해서 아주 격정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환란의 아주 강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아주 흔들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넘치는 경랑과 해일의 이미지, 이방인들의 군사적인 공격, 흉흉하고 다 뛰놀든지 다 미완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그런데 요동할지라도 다 미완료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6편 1절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의 10년간의 생활 속에서,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 이게 유일한 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구나. 내가 굴 전전하고 여기가 안전하다 해서 저기 가보고 여기가 안전하니 저기 숨어보고 별짓을 다 해봤잖아요. 다른 나라로 망명도 해보고. 그런데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위기고. 그런데 단 한 가지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한 가지 대안을 발견했는데 바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피하니까 어떻게 해요? 굴 속에 들어가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도망 중에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피한 이유로? 하나님께 피한 이유로 다윗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다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그래서 시편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 너는 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느냐? 네 좋은 대책이 이거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유일한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우리가 보면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첫 절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거 외에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 영광대로 살지 못했어도 연단받은 지각으로 인내하는 모습이 나에게 없어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면 이 셀라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건 뭐 이렇게 연주할 때 어떻게 해라, 뭐 음을 높여라, 뭐 악기를 연주할 때 뭐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거룩한 성에 거하시는 피난처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주 두 번째 연에서는 고요하고 평안한 이미지의 단어들을 쓰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백성의 평화와 안전을 느끼게 하는 한 시내가 기쁨의 원천으로 대시되는데 이는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 시내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한 시내로 인해서 기뻐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의 거룩한 자의 장막의 성소는 성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앞서 나온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가리킨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왜 피난처가 되는지 4절보다 더 구체적으로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게, 그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미완료용 동사를 사용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새벽이 보케르라는 말은 밤의 끝과 동시에 아침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빛이 들어온 시점, 지금까지는 어둠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바로 뭐로 바뀝니까? 바로 그 순간서부터 새벽이 되는 게, 빛이 비춰오르는 것 같은 그 축복을 말합니다. 어둠이 소멸되는 시점을 하나님께서 시온 성중에 거한 자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시점으로 서술한 겁니다. 아수르 사네빌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병거와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 위해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늦었죠. 하나님이 다 그들을 삼키고 말았어요. 바다를 통해서.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대로 돼요. 하나님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첫 시간이 뭐예요? 새벽이에요. 새벽. 보케르. 어둠이지만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새벽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못하시면 꼭 다른 시간이라도 꼭 기도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첫 시간. 이 칼빈은 누워서 그 문화는 새벽 기도가 없는 문화잖아요. 유럽은.
근데 누워서 눈 뜨면 보통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사색하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피난처 미스가브라는 말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벽, 낭떠러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7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설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에요. 축복을 야곱이 처음에 쟁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죠. 하란 광야로 그가 이제 나아가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누가 노숙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딜 돌아다녀도 자기 공동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극진히 대우해요. 극진히. 지금도 어디 가가지고 어디 호텔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이러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거하는 그 공간에 그들이 가면 얼마든지 머물다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이 야곱이 광야 빈들에서 잤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아무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나주신 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만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찾아와 달라는 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지금 믿지 않는 남편,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속에서라도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길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어떻게 환도뼈를 치면서 비로소 자기가 뭘 고백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통성명하자고 난 하나님이고 너는 야곱이니까 난 하나님인데 네 이름 뭐냐 이거 물어본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이름이 뭐냐는 거는 네 인생이 뭐냐는 게 네 인생이. 저는 야곱입니다. 그 뭐예요? 나는 지금 간사한 자로 지금까지 남의 발굽을 잡는 자로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네 이름을 이제는 그걸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처음서부터 그에게 축복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으로 끌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렇게 뺀질뺀질거리는 걸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겜성 거기서 그 사건 이후 그 다음에 우상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마침내 뭐가 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끝부분에 보세요. 야곱이 아들들을 놓고 기도할 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태동된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처음서부터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갔던 한 인생을 누가 설득시킵니까? 계속 하나님이 계속 설득시키는 게, 그 속에 찾아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미푸알이란 말인데 이루어진 일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원하는 바를 성취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른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면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설득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히스기야 이 메시지를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이 시를 쓰면서 바로 그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분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심어 놓고 어떻게 해요?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심어 놓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심어 놓고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족장들의 하나님이에요. 족장들. 부족한 그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나중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은 바뀝니까? 그렇게 변화시킨 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린아이로 신앙생활 하든지 장성한 자로 신앙생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어린아이들 다루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합니다. 왜요? 철들었기 때문에, 지각,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야곱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기도를 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장막에 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큰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앙. 이걸 얼른 깨달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요? 순종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말씀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힘이 되는 것을 알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도움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감사의 자세가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좀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